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은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회개는 신앙생활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회개를 어느 순간부터 멈추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있구나 하는 생각보다 내가 지금 내 안에 깊이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육신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한 그 법칙이 우리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 회개를 멈출 수 없는 것이죠.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회개와 열매 없는 회개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고 거짓된 회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는 그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세례 요한의 이 경고만 들어도 열매 없는 회개는 그저 지나갈 수 있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열매 없는 회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나의 삶이 변하지 않고 나의 말투와 행동과 나의 습관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열매 없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회개하러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단호하게 외칩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가 외치는 말을 곰곰이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잘 알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는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어디에서 그렇게 회개를 배웠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받으러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그것은 자신이 의롭다 함을 더해서 회개를 어떤 율법적으로 의미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함이었음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또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마치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 안에 혹시라도 내가 찾아내지 못한 죄가 있을까봐 두려워함으로써 내가 모든 것을 회개하기를 정말 그 원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다음 9절에서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들이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만한 게 그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할례를 계속 이어서 행하고 있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그 관계 안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분명 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입술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들을 정지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알았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 백성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돌아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들이 해야 하는 회개는 심판을 피하기 위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회개여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늘 관계적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려는 이유가 내가 도덕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의로운 열매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두려운 마음과 죄책감만으로만 하는 것이라면은 그 회개는 분명 아무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이유는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성경에 없는 어떤 엄청난 내용이 아니었죠. 그가 외친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이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메시아를 통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나라가 임박했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친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반복해서 여러 번 들은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일 때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책 읽듯이 내가 알고 있는 뻔한 내용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간절히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깨달음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쳤지만은 사실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성령님은 기도할 때만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그 시간도 있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싶어서 더 깊게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때가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은 여러분에게 분명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전 밖 광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살 때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의로움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 그 노력들이 나의 의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될 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아직도 죄에서 고생하고 있는, 쓰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착각을 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교적인 의로움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하심이 있어야만 우린 종교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회개가 있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 죄를 가리고 있는 그 종교적 의로움의 옷을 벗기십니다. 삶이 나의 바람대로 돌아가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나에게 계속 축복을 부어 주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침묵하실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나의 삶에 계속 고통이 이어질 때,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끊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조금씩 원망하게 되며 나의 안에 순종의 이유와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내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 조건적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가실 때, 나의 우상을 깨트리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 분노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서운한 마음과 쓴마음과 분노가 일어남에도 그것을 애써 감춰왔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 나의 꿈과 나의 자존심, 나의 모든 행복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게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죄를 가리던 그 의로움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 결국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사랑했고 내 자신을 가장 사랑했었노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벗겨진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전 밖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회개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는 분명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우신 그 뜻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일까 생각하며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말투가 변하고 내 행동이 조금씩 변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변하게 되고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진정한 회개로 열매 맺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 열매를 맺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을수록 내 안에
아직까지도 그 부족한 그 한계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 죄에서 나는 절대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사실을 부정했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마침내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참된 기쁜 소식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리 바라보고 묵상해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내가 그 안에 있는 십자가에 있는 그 영광을 내가 마침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거듭된 실패와 좌절 후에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은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우상이 사라지고 나의 의가 마침내 사라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상태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